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토요일로 섬겼는데,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지난 하루의 시작을 6시를 기준으로 나눴던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오늘 주일의 새벽이 되는 이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안식일,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안식일 후에 첫 새벽에 예수님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면 아마 베다니의 마리아겠죠.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설령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주님께 기름을 부은, 향유를 바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들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가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증거이죠. 자연이, 이 피조물들이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은 고백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흰옷을 입은 청년이 와서 그 소식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왜 내려온 것일까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스러운 신령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물질적인 제약, 이 동굴을 앞을 막은 이런 큰 돌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에나 가실 수 있고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이미 그런 존재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왜 무덤에 와서 앉아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두 마리아를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천사가 와 있는 것이죠.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흰옷 입은 청년은 천사였을까요? 아니면 천사를 청년으로 본 걸까요? 청년을 천사로 본 걸까요? 여기에 대한 천사에 대한 한 귀한 간증이 기억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하신 간증인데, 이렇게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신 겁니다. 단기 선교를 가신 거죠. 그래서 길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 범죄와 죄악의 도시, 그 큰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뜻하지 않는 스킨헤드 쪽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종주의자들, 그런 청년 그룹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셨대요. 큰일 난 거죠. 젊은 동양인 여성 2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락부락한 인종주의자들 그룹이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서 어떻게 도망을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군중 틈에서 한 청년이 그 권사님의 손목을 탁 잡더니 잡아 끌면서 따라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큰 그런 청년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목을 딱 잡고 따라오라고 잡아 끌어서 거기에 이끌려서 가서 그 두 분이 버스를 탔답니다. 버스를 타고 쭉 가니까 그 군중들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한참을 가는데 아무 말 안 터니 갑자기 청년이 갑자기 역에서 내리면서 다음 역에 내리면 너희가 묵는 역이라고, 호텔이라고, 그 호텔로 가면 된다 이러고 먼저 내리면서 웃으면서 그냥 떠나서 가더래요. 너무 두렵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호텔방에 돌아왔는데 밤이 돼서 가만히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인 거죠. 도대체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
어떻게 알고 나를 그 위기에서 구해줬을까? 어떻게 나를 그 호텔에, 어느 호텔에 묵고 있는 줄 알고 그 호텔에 데려다 줬을까? 그리고 나한테 계속 따라오라고 하고 호텔을 가르쳐주는 말을 해줬는데, 그분들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당신들은 러시아 말을 했을 리도 없고 영어를 했을 리도 없고 그 말을 난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 황망한 가운데 생각할수록 신비하면서 그 청년이 주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그 청년이 외국인인데 그 권사님과 한 호텔에 묵었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니면 그 권사님을 사모해서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다가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처한 것을 보고 구했고, 같이 호텔로 돌아가다가 너무 수줍어서 먼저 내렸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한국어가 전공인 사람이고,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하지만 그 신비 가운데 그렇게 천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내려온 이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청년같이 보였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던, 천사로 보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그 부활하신 현장에 나타난 것이죠. 그렇게 천사를 이 두 마리아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이 천사를 접했을 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무서워하며,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움으로, 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이 알 수 없는 신비 가운데 모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죽음을 정복하신 새로운 삶의 구원자로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했죠. 세상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굶어 죽을걸, 너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늘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죽음 뒤에 부활의 힘을, 생명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늘 죽음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까 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 아주 가까이 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음을 통해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으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비밀은 주님과 연합해서 이 죽음을 정복한 십자가의 부활을 살아서 경험하는 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을 누림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 앞에 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두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왜 두려울까요? 가보지 않은 길, 모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늘 죽음에 시달리면서 삶이란 이런 건데,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건데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이제 한 걸음 내어 딛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두려움 속에서,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그 삶 가운데는, 그 큰 삶 가운데는 오늘 8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무서움이 있지만 큰 기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쁨으로, 이제 삶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선물로서의 삶, 축복의 삶,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검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함으로 오늘 부활의 생명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 축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가면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난 두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천사들도 갈릴리로 주님이 가시나니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주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주님의 육신으로 함께했던 그 장소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목수를 하고 그 어려움 속에, 그 삶의 질곡 속에 살아갔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라는 겁니다. 이것은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낮은 자리, 어려운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셨을 겁니다. 그 삶의 길을 가다가 그 삶의 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정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신앙의 길 어딘가에서는 우리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기도 하고, 하나님의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우리가 주님을 처음 찾았던 그 어렵고 가난한 자리, 힘든 자리, 고생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부활의 주 안에서, 새 생명 아래서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과거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복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주 안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의 제자들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팠던 자리에서,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